예배 설교 전에 그 스칸달리조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스칸달리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원어로는 스칸달리조, 실조.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보고 스칸달리조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사랑이면 사랑에 대해서 전체를 다 그어보았고 또 아가페 또 사단에 대해서도 귀신, 사단, 마귀 이런 부분도 원어로 해서 전부 다 성경책에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성경을 안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칸달리조 그럼 그게 뭐냐? 아까 설교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다 그랬지만 스칸달리조는 한번 걸리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그 등록하신 김정혜 성도님은 남편분이 교수님이셨다 그래요. 근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시던데 성경책 선물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책 선물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면 그러면 선물하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건 언니가 살아가세요. 선물하지 마세요, 정근사님. 네. 안 사면 그냥 저 뒤에서 계속 갖다 보시라고 하고. 근데 이제 성경 살 때에도 너무 성경이 여러 가지여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거 다음으로 이제 번역된 그걸 사야지, 또 요즘 번역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말도 안 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서 사봐야 합니다. 그분은 주일학교 때 교회 좀 다니고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싫어라고 하고 늙어서 교회 다니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올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올해 돌아가시고 그래서 교회를 늘 나오고 싶었대요. 늘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장례 그런 데 가면 교회에서 와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 소속도 안 돼 있는데도 눈물이 나오니까 울고 있었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늙어서 그런지 눈물이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시던데 괜히 그렇게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항상 교회 다니고 싶으셨던 분인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하여튼 오신 노인장들은 다 어떤 분이다? 총하신 분이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 43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 60년에다 2002년이니까 여든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우선 이방인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가장 주님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그런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나와서 너무 어렵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되풀이하지만 요한복음 3, 4, 5, 6장까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충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코드가 내가 안 맞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종교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일신 신앙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적 신앙인이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내가 김혜자 성도님한테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한다 했는데, 그래야죠, 맞죠, 그래야죠,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비된 심령들을 보내시는구나. 가르쳐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런 거예요. 듣고 말하되, 왜 일부러 듣고 말한다고 그럴까? 들었잖아요. 근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린 거예요. 그럼 왜 안 들렸을까요? 일단은 들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 때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강의 그것 한 시간에 10만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배우는데 거기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얼마나 아쉬워요. 나는 책 들고 저 뒤에 가서 서요. 가서 서가지고 뭐 들고 이러고 서 있어요. 교수 아무 얘기 안 해요. 뭐 저 양반이 뭔가가 불편하니까 뒤에 서서 저러나 보다. 그래서 저는 강의 때도, 여행 다닐 때도 저는 절대 안 졸잖아요. 안 자잖아요. 하나라도 더 보려고. 근데 기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잊었어요. 그냥 졸리면 자야지, 뭐라도 하나라도 더 봐야지, 뭐 더 들어야지, 다 욕심이더라. 그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큰 졸아요. 그래서 존다고 뭐라겠는데 끝나고 나가면서 그 집사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쩔까? 왜요? 나는 안 좋은데 맨날 목사님은 좋은 걸로 봐.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해. 이게 뭐야? 당신은 안 좋은데 내가 좋은 걸로 보는 내가 문제야. 그분을 본 또 옆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좋은 것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 얼마나 저 집사님은 넘쳐버리면 자버릴까.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또 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듣는다 안 듣는다 요 얘기하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내가 더 잘할지 자기가 더 잘해요? 아니면 하여튼 오면자 집사님이야. 오면자. 오면자가 뭐예요? 내가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그 오면자 집사님이 여기도 계시냐고 그랬더니, 오집사 그런 분 안 계신다. 아니 계신데요. 계시는데, 아니 안 계시는데, 아니 본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오집사가 안 계신다고, 나는 자꾸 계신다고 하고,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나 했더니 내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오기만 하면 바로 주무시는 분이 오면자.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니야 이게 아닌데 늘 그러고, 무슨 말이야 저 말이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도 오늘 위로해 드렸죠. 내가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내가 못 알아들은 건 성령이 역사 안 해서 그래. 그런 거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하셔야지. 그죠? 네. 말씀이 어렵도다. 예. 스크렐로스 말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크렐로스 이러죠. 딱딱한, 거친, 불쾌한, 마른,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면 자기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생각에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다 들을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늘 뭐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자면 자는 대로 그냥 뭐. 그러나 항상 얘기는, 그리고
내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서 그 백석 그 교수 한 분 중에 여기 영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유명하대 장로님인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와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와도 새벽에 깨워가지고 다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대.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집 가자 그러면 안 가.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게 정말 힘들고, 그리고 전부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전부 안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코드가 이렇게 벗어나서 삐딱딱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다.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늘 성경 틀렸어요? 내가? 안 틀렸죠? 오늘 아주 똑바로 읽는. 내가 성경 읽는데 하도 틀려가지고 걸림이 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내가 걱정이야. 나는 안 틀리고 읽었는데도 틀렸다고. 그래서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늘 지적한 사람. 다들 내가 맞게 잘 읽은데 본인이 틀려서 그런 것 같아. 예수께서, 여기 예수는 호예수예요. 당연히 하나님 예수죠.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신 줄 알고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한 거죠. 수군거리는 걸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니까 수군거린 것은 그냥 다 들리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수군거림, 또 더 나아가서는 속으로도 이렇게 뭐 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알아듣도 못한 뭐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러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영적 스칸달이죠. 이것은 영적 의미지 육적 의미가 아니에요. 예,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십 년, 그리고도 아직도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면 참 문제죠. 벌써 한 20년이 넘도록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굶는 한이 있어도. 저는 그 목회자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막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거의,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있고,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더 듣게 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 주보에 협동 목사가 한 분 올라갈 거예요. 이름이 아마 그분 얼굴을 언제나 여러분들이 뵐지 모르지만 제가 기대한 것은 한 번이라도 이 친구가 와서 내가 영성 세미나한 걸 듣고 정말 복음으로 바로 정립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지금 교회도 쉬고 있는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하면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해만 주면 나야 감사하죠.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이름만. 대부분 다른 교회들이 주보대 보면 협동 목사 있어요.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교회 사역은 안 하고 다른 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 올려놓고 이제 이 복음 듣게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뭐 사례비를 주거나 뭐 우리가 뭐 하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재정부에다 그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주보에 협동 목사 올라오면 놀라지 마세요. 뭐 얼굴도 안 본 분.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만 안 올리지 어느 교단에 소속 안 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목사님 교회 저 어느 교회 소속이냐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 소속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러라고 그러죠. 그 대신
우리 교회에 대한, 정관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거나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명목상 여기에 이름만 올려드린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아시죠? 부산에 있는 오성태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1년 동안 매월 제 약값 10만 원씩 벌어서 보내준다고. 그 친구.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도만이 아니라 목사도. 그 친구도 신학교 교수까지 하고 그러셨는데 사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목회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행이 어떻게 막 그냥 인간관계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에서 버틸 수도 있고 오래 계실 수도 있지만 복음으로 정립이 안 되면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못 견뎌요. 안 맞은데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혹여나 스칸달 유저에 걸릴까 봐 굉장히 위험하죠.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일부러 여기서 인자라고 그래요. 호예수, 하나님 예수인데, 그렇죠? 인간 예수 아닙니다. 왜 인자라고 했을까요? 고인오니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왜 여기를 인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얘기 이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실체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영의 실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이 실체다. 지금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라는 단어는 여기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는 내 말이 영이고 내 말로 인하여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호에서 하나님인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눈에 보이는 이게 실체듯이 지금 영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실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자세히 본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봤어요? 사도들이 보잖아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10절. 블레포라든지 뭐 호라호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 정립을 해서 그때 보면 너희가 지금의 내가 누군 줄 알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이고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보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한 절이 아마 성경 해석, 성경 신학의 전부라고 생각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얘기가 전부 육으로 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이거는 어떤 얘기다? 육을 위한 육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 얘기다. 영을 얘기한 거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까 나를 밥으로 먹어라. 그것이 지금 네 육체의 밥이 아니라 네 영의 밥이다. 내가 영을 얘기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육으로 또는 영을 육으로.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아요.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그 삶.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들은 설교 얘기지만 이런 화도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귀 역사다. 그런데 근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냐? 아니다. 계속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참 재밌는 소리 한다 라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나를 봐야죠. 할렐루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일에도 내가 쌍심지가 켜지고, 이런 일에도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나를 보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보여줬어. 내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것인 줄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나에게 이거 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부셔져야 하리고. 이런 부분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어떤 대화나 어떤 관계 속에서 저 나름대로 혼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때로는 어떤 문제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내가도 그게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근데 똘심정이 나면 그래, 알아서 하세요. 까짓거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일단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데모하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떼장도 놓고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런 부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기를 고집하지 말아라. 너를 의심해라. 너 의심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 대신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성령이니. 이러면 더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이게 영과 육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나왔잖아요. 왜 육과 영을 대비하냐? 육과 영을 왜 대비해요? 육은 어느 쪽이에요? 마귀. 마귀는 육으로만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어느 쪽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번역하는 많은 경우에는 퓨누마로 그렇게 번역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건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진짜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절감해야 돼요. 육은 무익한, 보통 여기 그 무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크 에펠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영하고 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제자 훈련이니 뭐 작정 기도니 억지로 하게 하는 이런 걸 다 못하게 하죠. 그거 하긴 해야 돼. 근데 억지로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해서요. 내가 오늘 김양숙 권사님보다 뭐 생일이라고 뭐 걸게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걸 뭐예요? 자원해서. 나는 진짜 그 커피숍 이런 데 뭐 가면 나는 커피나 뭐 이런 것만 팔 줄 알았더니 수박 주스라고 그러나, 수박 주스란 말도 있나? 뭐 수박 뭐예요? 혼자 말하면 못 알아들어. 아까도 코드가 안 맞은 게 못 알아들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강화하는 쪽이 어느 쪽이어야 되느냐, 내가 육적에 강화되어 있냐 영적에 강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이게 내가 어떤 것에 그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 가게에서는 뭘 팔지? 저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커피만 팔아, 다른 것이 안 보여. 나 커피 안 마시니까 거기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쓰면 쓸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고착. 영은 쓰면 쓸수록 활발해지고 낭글낭글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만만한 사람, 맨맛한 사람 되라고. 나한테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정말 우리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모르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게 레마예요. 실제로 얘기한 것은 다 레마지 육적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절대다. 왜? 영으로 얘기한 걸 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으로 얘기한 걸 육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문제죠.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믿지 않는다, 피스티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로 보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너희는 먼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부분을, 그래 맞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장 구원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5절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다.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성질 알잖아요. 베드로를 성질대로 하나님이 성격대로 쓰셨다. 그래서 그대로도 괜찮은 줄 아나 봐. 아니잖아요. 그게 변해야지.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죠. 뭐 나 이런 거 하나님이 잘 하시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뭘 안 믿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을 육으로 하신 얘기야. 레마를,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부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여기서 호예수께서 믿지 않는 하나님 예수를 얘기한 거죠. 그들이 지금 믿지 않는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는, 판다고 그랬죠. 판다, 파라디돔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더 실제를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진짜를 말하면 말할수록 누가 된다?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면 말할수록 믿음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예수가 되는데, 한번 빗나가면 진짜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가룟 유다, 마귀가 돼간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되지만 뭘로 하는 게 더 쉽겠어요? 원인부터 예수님은 다 안다 이거예요. 너가 왜 그런지 나는 그 원인부터를 알아. 예수님은 이러시는 거죠. 안다, 분별하다. 호예수의 분별, 하나님의 분별, 이런 거죠. 6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호예수의 아버지, 이게 50 몇 절입니까? 57절입니까? 몇 절이 앞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이건 틀림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때 뭐 설명을 다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설명을 다 하고 뭐 정립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도 좀 호응이 더 되고 뭐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결정도 더 좀 쉽게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를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들어주고 그러냐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이제 교회 나와요. 얼마 안 가면 이제 또 그래요. 그때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도 오라 해서 그래서 나갔다고. 이제 내가 안 나오면 내가 데리러 간가 봐라. 그 뒤로 가끔 들려오는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시는데 뭐 한 4개월 동안 11조도 다 모아놓고 그런다고 오늘 집사님이 와서 그냥 내 앞에서 엄청 울면서 목사님 한 번만 가주세요. 한 번만 가주세요.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나도 얘기 안 할래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해요? 여러분들이 사정 아니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데려다 앉혀놔 보세요. 신앙 된가? 안 돼요. 절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테크가 있었다고 하면 아멘하고 따를 줄 아세요. 아셔야 돼요. 아무리 큰 저수지여도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생겨도 점점 나중에는 그물 다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은 터치만 있어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아멘. 근데 하나님 나 돈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나 사랑 관계가 너무 좋아요. 나는 나 자신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나는 우리 가정이 최고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돼줄게. 내가 해줄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져서 육체를 부인해서 성령과 실제적 관계를 이루게 있게 할 수 있을까? 제 목적이죠. 저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니까 내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해도 이거 저들이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지.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게 되게 하려고 나는. 그래서 절대 여기 서서 그냥 저는 강의 안 해요. 다 돌아다녀요. 이 사람하고 옆에 가서 책상 위에 가서 걸터 앉아가지고 목사는 이러면 안 돼요. 경건해야 되니까. 근데 교수는 괜찮아? 이게 위에가 앉아갖고 한참 얘기하고 내가 괜찮하다는데 누가 뭐라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들이 되기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육적, 외모, 건강, 먹는 것, 다른 사람 평판 뭐 이런 것이 중요하냐 이거죠. 그만큼 나는 아직 아니구나. 점점 그런 것들이 무시돼 가야 돼요. 그걸 내가 설교 때 사도 바울의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내가 육적으로면 마귀에 충만돼 있구나. 그렇죠? 마귀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고 그냥 지난주에 하나님으로 어떻게 먹으라고요?
오도독 그렇게 정말 그 역사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그때 그 설교 때 그거 내가 그것에 걸렸잖아요.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꼭 해주세요. 이번 주에 해줄래요? 아니면 오늘 해줄래요? 이번 주에는 꼭 이런 게 있어야죠. 이런. 그래서 내가 설교 때 내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도와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하고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걸 늘 내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다 육체 쪽에 잡혀 있어요. 왜 안 잡혀 있어요? 다 잡혀 있지. 근데 자꾸 그것에서 멀어지려고 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는 쪽이 당연한 거야.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뭐냐? 마음의 주인이 원래는 나였는데 나여서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라고? 예수로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꿔졌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꿔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육체만 추구하고 있다가 결국은 영적이 둔해져 버리고 그쪽은 너무 육적으로 예민하고 그쪽에만 관심 갖다 보면 육적으로는 둔감하고 깨달음도 점점 없어지고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바꿔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